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요새 혹한기 훈련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군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또 혹한기 훈련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밤중에 20km 행군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20km 행군을 했는데 이 완전 분장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특별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낙오하지 않으리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커하기 때문에 분하기 때문에 이 발이 쉽게 물집이 잡혀서 이 양말에다가 비누를 막 칠하면은 이게 발에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서 양말에다 이 비누칠을 칠하고 갔었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남자 형제들이라면은 이 군대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군대에서 많은 좋은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빠질 수 있으면은 이게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스포츠에서 국가대표로 메달리스트 같은 경우는 병역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BTS처럼 이렇게 국위를 선양한 이런 분들한테도 이 병역을 면제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의 문제는 때로는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거를 통해서도 병역을 다 했는지 여부가 늘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병역을 면제를 받고 싶어서 임신하신 우리 분들께서는 미국의 원정 출산을 감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 속지주의라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영토와 소속을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가 되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민이 어디 국민이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민권이 부여가 되는 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디에 상관없이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우리나라 국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한국민으로서,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쁨의 서신으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였죠. 또 이 빌립보서는 크게는 세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보내어져 있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늘 고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도록 이 빌립보서가 보내져 있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들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여러 전장을 누비다가 이제는 퇴역을 하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된 상태로 빌립보로 이주해서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여러 전장을 우리가 누빌 뿐만 아니라 제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부심은 그들이 합당한 일을 행한 대가로서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가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두세와 토지세라는 지적세가 면제되기도 했었고, 또 로마가 다스리는 그 어느 영역에서도 로마 법에 또한 로마 나라라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라는 가치를 지키고, 또한 로마를 지키는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이라는,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확신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 때는 서울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살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특별 시민이라고, 서울 특별 시민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반면에 여러 광역시에서 사는 분들은 부산과 대구와 광주와 대전과 울산, 인천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광역 시민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누리는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제천 시민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와 도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울 시민권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담대하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들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싸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자의, 하늘 시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시민권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본을 보이라, 보고 따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부활의 권능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실은 본의 사다리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 또한 이 바울을 본받았던 바울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또 함께 군사되고 함께 주의 일을 힘썼던 에바브로디도, 또한 그들을 본받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본의 사다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주시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또한 본받고 있는데, 그런 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친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 시민권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가 여러 차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눈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도 실은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로 행한 자가 아니라 그들도 이미 복음을 접했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결국은 멸망을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마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어떠하길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결말은 멸망으로 끝나버릴까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름 아닌 그들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배는 자신의 육체인 이 배를 말하는데, 이 배라는 것은 배가 추구하는 욕심, 육체가 바라는 원하는 것들, 육체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필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매달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부를 추구했는데 이 방법이 선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그들은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으로 이루는 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부끄러운 일을 그들은 도저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 무슨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성공하기만 된다라는 이런 부끄러움을 그들은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오늘 법을 어겨면서도 부를 추구한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도 앞서 나간 것을 그들은 자랑 삼아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광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배를 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일들만에 관심을 갖고 땅의 일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우리의 시간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 그들의 대부분의 물질을, 그들의 대부분의 생각을 땅의 일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오늘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낮은 형체를 자신의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시민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실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썩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땅에 들어가면 다 썩게 되죠.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이 강한 것으로, 또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의 몸, 영광의 몸을 우리가 가질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며 견디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라고 우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법칙과 또한 이 땅에 있는 규율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원하는 원리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저희 가정은 중국 대련에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살아가면서 중국에서 나는 농산물과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 법에, 대련의 이 법에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대련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은 늘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비자를 갱신하면서 우리는 대련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의 원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도록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리스도께를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삽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며